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줄 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은 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고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1대1로 만나서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소연을 주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소연을 받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앞에 다친 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다친 분이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뿐입니다. 제가 이제 70년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횟수로 70여 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울부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오농아 웬일이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짖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들이 민족 복음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와 같은 표어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68년도 그 이전에 우리들이 CCC에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민족 복음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북한 남북 통일을 주시고 우리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캐치프레이스로 우리가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조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68년도 대전에 있는 충무체육관에서 4박 5일 동안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약 7,000명을 예정하고 했는데 8,000명 이상이 매일 모여가지고 대회를 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준비하는 가운데 대전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성도들 말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 한 3,000여 명을 3박 4일 동안 밥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10개를 먹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매달려서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밭식당이라는 그 설렁탕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큰 식당 5군데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도시락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동원하는 일에만 열중을 했는데 한 달이 좀 남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은 생기는데 할 일이 까마득하거든요.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없었던 치사부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간사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교육은 하려고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취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왔는데 몇 분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맡아서 하자.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거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0여 명이 각 학교에 교실에 이렇게 합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우리들에게 우선 장소를 주십시오. 그때 준비가 안 되니까 뭐 가스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솥단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나무를 떼기 때문에 연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안 된다. 학교를 버린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장소를 달라고 했는데 시내는 안 되니까 변두리로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장마가 나가지고 장마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는데 유성에 가면은 유원지가 있습니다. 온천이 있는데 거기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 옆에는 논밭이 아주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밭이 다 그 자갈밭이 됐는데 하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곳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취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좀 쓰겠다고, 임대료는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베린 땅 뭐 하냐고, 임대료 없이 쓰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그 넓은 벌판이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갈밭이 있는데 거기서 모두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자갈밭에서 기도를 막 합니다. 이게 이제 장소는 하라겠는데 솥단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들 시간도 없고 어디서 큰 솥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먼 산을 보르는데 그쪽 먼 곳에서 그 굴뚝이 있는데 거기서 노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분명히 그 주물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큰 주물 공장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솥단지가 밖에 고물이 있는데 한 수십 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야 됐다 하면서 저것을 우리가 이제 사면 되겠다 해가지고 왔더니 그래서 중국 사람이 큰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때는 많이 나갔는데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제 적은 것들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로 고물로 이제 팔려고 하려고 주문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사자고 그랬더니 원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고물값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거의 헐값으로 한 20개를 이제 샀죠, 넉넉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판에다가 이제 그것을 설비를 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물 솥단지를 처음 사면은 길이 안 나가지고 험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또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닦고 갈고 빼바로 문지르고 기름칠을 하고 또 불로 달구고 그런 과정을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솥단지가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돼가지고 그걸 딱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웠는데 길게 되지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솥단지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위의 교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이제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불을 한번 떼면은 그 안에가 전부 다 연기바닥이 돼가지고 전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밥을 3,000명 분 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 수송대 동원이 돼가지고 트럭에다가 그 고무 다라이에다가 밥을 거기서 이제 우리 큰 수저가 이제 삽이 돼가지고 삽으로 퍼가지고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가운데 험악한 조건 안에서 하는데 배탈 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소화 안 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그 이제 준비가 물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면 저녁에는 우리는 텐트 안에 모여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목사님 한 분씩 모시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대로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체육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 복음화가 꼭 이루어지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쌀을 씻고 거기가 이제 자갈밭이 됐기 때문에 쌀을 씻으면 그 물이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큰 이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4박 5일 동안에 이렇게 이제 식사 15끼를 했는데 그것을 다 배분을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취사팀들을 그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인데 취사팀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집회인데 소개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취사했던 사람들을 강단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를 했다. 모두 다 감사하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핑 돌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 하면서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별명이 목사님이 머슴, 시골에 가면 머슴들 있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고 하는 대로 하고, 근데 그 앞에다가 감히 몇 자 단어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거룩한 머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그 솥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분을 하든지 팔든지 다시 반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투어서 사가려고. 이게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여물수는 그 솥단지들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행사할 때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기름 번질번질한 솥단지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철값 비슷하게 이렇게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수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소속한 교회에 우리가 또 헌금으로 다 드리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있고 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저희들에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20대 후반에 젊은 이제 각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할 뿐이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큰 행사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민족 복음화 운동 하면은 가슴이 울컥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응답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각들이 그게 성공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는 분야를 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기도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40년, 50년 한 교회만 섬겼는데 거의 40여 년 한 교회만 섬겼는데 한 목자만 모셨는데 아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떠나올 때 그 심정이 다 우리 있는 교회에 와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순종하고 너무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사랑하는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또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자갈밭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날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것이 기도가 민족 복음화 운동이 태동됐다는 것이 내 일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청년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됐으면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일생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까지 목사님 잘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행여나 가다가 주저앉은 분이 있으면 힘이 없더라도 힘껏 일으켜 세워서 함께 달려가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이 성공리에 끝나고 준비 기간이 들어가 가지고 74년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신 분지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엑스포로 74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학교에서 이제 숙소가 되고 취사는 그때는 이제 제가 하지 않았고 이제 다른 후배들이 했지만은 그 가스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 엑스포로 74, 엑스포로가 폭발이라는 것이잖아요. 성령 폭발 운동.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자,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 했던 것들이 내 일생에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나? 예,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바다가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고생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두서없이 얘기했지만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해서 사사로 왕을 세웠는데 오늘 읽은 구절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책봉 받기 전에 여러모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은 때 각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특히 우리는 교회가 기도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각각 기도에 꼭 정참해서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와 말씀 준비로 충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튀르기예 지역에서 추가로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1000명, 2000명이 해서 총 48,0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주시라고. 세 번째는 튀르키예 지역의 복구와 지진 재건을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날 조그맣지만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모두가 참여하여 합심하여서 동참하시도록 여하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에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